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중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과 은혜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혜로 세워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시편 88편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8편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죽은 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셔싸우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셨나이다.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누가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을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고통의 늪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88편은 고통의 늪에서 있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림이죠. 아무리 학자고 정치가고 판검사고 결국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더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통을, 삶의 마지막을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결국 문제는 병도 아니고 죽음도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말씀이 영원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소외당하는 것입니다. 병과 죽음, 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를 다른 사람과 격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러한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소외에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웅덩이에 빠져있는 죄수와 같은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어둠의 방에 갇혀있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웅덩이와 음침한 골방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파도가 나를 멸망시키는 파도가 아니고, 고난이 나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고, 곤고하고 어려운 병이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연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 우리는 고독과 소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큰 저희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자녀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또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과 여러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도리어 위로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 고난과 어려움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지만 인간의 성공이 별것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별것 아니라고 쉽게 치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인간의 성공은, 가지고 있는 인기와 성공은 성공했다가도 넘어지게 되고요. 잘 됐다가도 안 되게 되는 그런 길을 간단 말이죠.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면요.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더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시련을 통해서 병중에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죠.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고 주를 향해서 내 손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10절에 계속해서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의 곤고하고 어려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까 하면서 결국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지지에 급급해서 욕심 부리면서 병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십니다. 주는
88 마지막 절에 보면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지금은 당장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는 상실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고요.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곤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삶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서게 하시고 곤고함 가운데 흑암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서게 하시고 지금 당장 당하는 곤고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능력과 은혜의 삶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세우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슬픔을 당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